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일, 또 가장 좋은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잔칫날일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돌잔치를 하게 되면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이 잔치가 우리에게 많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남겨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을 보니까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이 되어서 낳은 그 아이 이삭이 젖을 떼게 되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돌잔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의 잔치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의 이 잔치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얼마나 거대하게 잔치를 벌였는지 성경 8절에도 보니까 본 말씀에도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 큰 잔치를 지금 아브라함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쁨과 축복이 넘쳐야 할 이 잔칫날에 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날이 되어버리냐? 근심하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어떤 이 잔칫날에 이삭의 어머니인 이 사라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이 한 명 있죠? 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마 이때 14살 정도 됐는데 이삭은 이제 막 한 1년 정도 된 돌 막 지난 요 정도 된 아이를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어떤 눈에 가신 어떤 이 첩의 아들이 이 자기 아들을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첩이랑 그 아들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 기쁨으로 이 잔치를 해야 될 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근심에 빠질까요? 여러분 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첩이나 이런 문화가 허용됐던 문화였기 때문에 첩과 아들을 내쫓는다? 자기 핏줄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안 내쫓자니 지금 사라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근심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을 보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엄청난 근심이 있었나 봐요. 매우 근심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딱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자니 또 저게 또 마음에 걸리고 또 이렇게 하자니 또 저렇게 또 마음에 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항상 그래요. 뭐를 결정할 때 보면 하다못해 우리가 점심을 먹더라도 그렇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먹자니 또 저기 또 먹고 싶고 저걸 먹자니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물론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절 우리 말씀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 지금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근심만 했더라 라고만 성경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2절의 말씀에 뭐래요? 내 아이나 내 요정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 뭐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사라가 뭐래요?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한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라가 한 말이 뭡니까? 하갈과 첫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하래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이 창세기 21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조금 벗어나는 말 같아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봐도요. 그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부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거제도.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 사실 그랬죠. 그렇죠? 남편의 집에 가서 그 부모님과 그 식구들과 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대가족 제도. 이 부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결혼해도 남편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 제도에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도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해?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잘 되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여정의 아들도 물론 너의 씨는 이삭의 씨로 인해서 이제 번성하게 될 건데 그래도 네 여정도 네 그 여정의 아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게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의 판단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분의 길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풍성하죠. 아무리 꼬여있고 실탄에 얽혀있는 것처럼 얽히설키 섞여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한 번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잠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때에 자 아들 독생자를 백세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합니다. 2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장면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와요. 참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금 보면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냐면 사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도 물론 백세 낳은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바뀔까 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할까요?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내 뜻대로 살아갈까 봐.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분명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봐.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바뀔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하루하루 살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이 문 밖을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그냥 떠나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얻어주고 차를 태워서 어디 갈 곳을 있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어디에 보냈대요? 부엘세바 광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엄마와 그 어린 아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의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됩니까? 관목 덤불 그 밑에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아들을 둔 거예요. 여러분 화살 한바탕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화살을 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한 3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와 이 이스마엘 이 거리가 한 300m 떨어져 있는 겁니다. 300m 떨어진 거리에서 물도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다 헤매다가 그곳에서 그냥 뭐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마주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주여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뭐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택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두드립니다. 근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을 찾고 의지하고 그것의 모든 것들에 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하갈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확해요. 좀 더 근심, 좀 전에 어떤 근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하갈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래요? 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면 되냐? 물론 울 수도 있어. 근데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울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알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인 네가 먼저 일어나서 뭐 하래요?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설 때에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렇게 뭐 하래요? 그래서 네 손으로 이스마엘을 붙들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맞춰서 야, 네가 한 달에 이 정도 월급 받고 너가 수입이 이 정도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그거 근심 걱정하고 울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으니까 일어나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일으켜 세웠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없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밝히셨대요? 하갈의 눈을 밝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샘물이 보여요. 그렇죠? 샘물을 봤대. 여러분 이전에도 똑같이 지금 보세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얼마나 이 물을 찾아다녔겠어요. 눈을 부리키면서 이거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물도 다 떨어졌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다 찾아다녔겠어요. 근데 그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고생하고 찾아봐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그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이냐? 샘물이 보여요. 샘물. 여러분 샘물이,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이런 막 고여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물이 용천수예요. 이게 지하에서 퐁퐁퐁퐁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냥꾼들이나 이 목동들은요 이 샘물을, 이게 물이 퐁퐁퐁 올라오니까 멀리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런 물들을 잘 표시를 해놨어요. 뭐 이렇게 자갈 같은 걸 올려놓는다든지 돌을 이렇게 쌓아. 왜? 다음번에 여기 물이 나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위치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용천수, 이 샘물을 지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끌어올리는 물입니다. 앉았다가 올랐다가 이 물이 계속해서 들어나가는 그 작은 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전문 사냥꾼이나 목동이나 볼 수 있는 그런 물. 여러분 지금 하갈이 전문 사냥꾼과 아니고 목동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집안 살림했던 그냥 종의 여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이 샘물을 보게 된다. 오아시스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샘물은요 아주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내 바로 옆에 샘물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어떠한 모습이 자꾸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라고도 하죠.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양조 힐링센터에서는 이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오늘 그 눈이 바로 무슨 눈이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눈과 똑같은 눈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샘물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그 눈이에요. 그 샘물의 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유튜브에서 또 이 방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버렸어도, 그렇죠?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을 받아도 이 지금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장성하여. 장성한다는 말 아시죠? 잘 컸다는 거예요. 잘 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버려도 장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스마엘 같은 첩의 아들도요, 잘 자라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활도 아주 잘 쏘는 자, 아주 대단한 자, 아주 유명한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람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여러분,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장가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결혼은 축제이고 잔치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왔을 때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잔치상이 근심이 넘쳐지고 두려움이 넘쳐지는 그런 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결혼잔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막에서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뭐예요? 잘 자란 것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게 돼요. 또 하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또 그런 순종을 했더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딴 지역에서 이사온 한마디로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새로 이사온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첩이랑 아들을 내쫓는 그런 광경도 보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나중을 보니까 뭐예요? 다 잘 돼요. 그 문제들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군대장관이가 이 왕과 이 군대장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 한대요? 후대한 대로가 뭐야? 후한 대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됐죠. 이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근심에 한참 쌓여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 이 하갈의 그 두려워하는 그 광야로 내쫓는 그런 모든 광경들을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완전히 급반전이 되는 것을 이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야, 이 자손들, 이 아브라함의 이 족속들은 내가 정말 이들을 잘해줘야 되겠다. 왜? 그들을 통해서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와, 저 사람하고는 정말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하고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할 때 어떡합니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축제가 열린 겁니다.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의 그 근심에 쌓여있던 잔치가 이제 또 하나님의 급반전을 일으키셔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들과 왕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장관과 이런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백성인 하나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집은 100세 낳은 아들을 축하해 주려고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그 큰 잔치가 열렸다, 네,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이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도 잘 되고 이스마엘도 잘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과 언약의 잔치를 벌이는 아주 엄청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염려, 근심, 어려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그 잔치가 빼앗겨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근심할 일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하갈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대로 하갈도 그대로 하니까 뭐예요? 샘물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잔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